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절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쇠고랑에 매여서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이 사신이 이제 대사 아닙니까? 대사도 있는데 이제 이 전권 대사, 그러니까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 몸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이제 가시는 그곳에 이제 우리의 몸도 이제 가서 주님이 사시는 몸이 되므로 이제 왕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우울하거나 빨리 감옥을 나가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의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참는 자가 되고 또 남을 세워줄 수도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그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거듭나서 정말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는 거구나. 그래야 이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이제 그 10절부터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값하여 연합하여 죽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이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잊고 있는 상태가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는 이 씨름이 있어요.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싸움. 근데 이 싸움은 혈과육, 인간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했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체제적으로 이제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자아가 육신에 있고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박사가 뭐 이러면 이제 그 말하는 좌와 우의 싸움을 싸우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무익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좌우로 싸운 게 뭐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이거를 선호하고 그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라는 그 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자유는 뭐예요? 율법의 명예, 그 죄의 멍에를 다시 이제는 매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법안이에요. 정죄하는 법인데,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 지심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대주하셔가지고 이제 친히 사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잖아요.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이 정죄를 못하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서로 이 힘의 균형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느 한 부가 독재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그래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온전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그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그 배우는 마귀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이제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디아블로스. 디아는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라는 것은 갈라놓느냐고요. 마귀는 자꾸 이간질을 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을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 시제도 보면은 이제 동사, 명령형, 뭐 중간태, 또 취하라는 것은 또 명령형이고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 군인들을 이때 당시 로마 이제 그 시야에 있는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완전 무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를 띠는 뭐예요? 사랑으로 띠띠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띠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건 뭡니까? 이 마음이 의로운 것.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할 때의 모든 화전 이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불화살. 이런 거를 방패를 가지고 딱 막는 건데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그런 방패예요. 폭이 0.9m인가 그렇고 높이가 110인가 그래가지고 짧게 움키면서 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확신과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무장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가 죽고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곧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뜰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막 나오잖아요. 사랑을 따라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올 때에 영적인 싸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치밀자도 원하겠습니다. 이런 그 요소가 다 들어가야 이게 성령님이 친히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정사 권세 이거는 그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 그런 거를 이제 말한다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하늘은요, 그 개념이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늘을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대기권이 있고 이제 이 마귀가 있는 이 층천 이 공중어대 잡은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뭐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하는 영이자 그랬잖아요. 악령,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그 영어 번역이 에어거든요. 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마시는 게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지는 거. 그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싸움이 되려면은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악한 날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면은 우리의 살고 있는 모든 날이 이제 이 세상은 악한 죄에 처한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중은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에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뤄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제자들 속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딱 내주하시니까 이제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숨겼습니다. 12제자가 11제자죠. 한 제자는 배반했고. 이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룟 유다도요, 이 둘씩 그 전도 짝져가지고 전도에 보낼 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 그 샘손님께 소연이가 이탈리아 갔다 올 때, 그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공항에서 그 이탈리아 입국할 때 얼굴 스캔을 했대요. 여러분, 얼굴 스캔인지 얼굴이 그냥 그게 그 증명서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하고 디지털 일제 통화. 그 벌써부터 이제 디지털 통화가 되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심지어 1년에 외국에 3번이나 막 뭐 비행기를 탄 그 출국한 경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 뭐에 출국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딱 따져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판단할 때 옳지 않으면은 출국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캄보디아는 이 지금 러시아 우선 드러난 거는 중국이 무기를 대주고 태국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무기를 대주고 그래가지고 양자 이렇게 대리전을 하는데 사실은 싸우면은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애먼저기 군인들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뒤 배후에서는 이 무기 장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돈 벌고 수집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을 다 충동질 시켜가지고 서로 물고 먹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의 소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하나님 이제 갑옷을 입는 건데, 이 갑옷이 입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구해가지고 자꾸 십자가의 사랑 임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알아지고 먹어지면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힘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임하면 허리가 펴지고 그리고 힘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딱 마음에 딱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의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을 믿는 믿음이니까 사랑을 따라 막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임하게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보면요, 참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 캄보디아하고 태국 왜 멀쩡한데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지요. 항상 전에도 보면 국경 분쟁에서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뒤에서 그 싸움이 일어나도록 충동질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참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언젠가지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데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이 큰 상인, 큰 성이라고 하고 이 상인들이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사람들 영혼도 사고 팔아요. 이 물목 중에, 물목이라는 품목 중에 품목. 물목이라는 건 사극에 나오는 물목, 품목.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데 영혼들까지 사고 팔아요. 참, 비교적은 이 사람 장기도 사고 파는 뭐 그런 시대니까 참, 그래서 너무 놀랄 끔찍한 일이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인과 비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요한복음 그 14장 6절인가 거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길이 되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나마차 죽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진리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형처럼 사랑, 그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을 때 그리스도로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와 배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영적인 싸움이,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요. 죽고 딱 살아나면은 하늘에 딱 오른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과의 싸움을 싸우려면은 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딱 죽고 살아나가지고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시니까 그게 이제 내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야 이게 영적인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항상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영적인 전쟁, 싸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취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주고 주님의 사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도 이제 한번 했지만 서서 진리로도 혈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다 태워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기도가 말씀의 다름질이 되면서 믿음의 말씀,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면은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 성령님이 믿게 하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날 사시니까 마음 나고 목숨 다했다는 저는 율법의 강력을 딱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침해하시는 기도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강희동 목사님은 그래서 이 비중으로 보면은 뭐 이제 기도를 할 수 진짜 성령으로 하는 성령님이 침해하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침해하시는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되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되면 말씀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성령님 침해한 기도하면서 말씀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우선순위를 준다면은 기도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성령님이 침해하시는 기도가 되면은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뭐 시간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무시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으로 제가 믿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걸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로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주장하시고 친히 이끄시니까 그냥 자연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한번 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항상 힘씁시다. 기도는요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되고 또 기도할 때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니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저거 그 유튜브에 있는 거 본 거 보면 우리나라 50%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배도의 길로 다 들어섰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거기에 WCC 이런 거에 다 지금 연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그러니까 배도가 되면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곧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를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다 그것이 구원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닮아 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려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 은혜 입으려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 그거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건지 시인할 때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랑을 구할 때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님 인정할 때는 어떤 상태를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가. 성령님 인정할 때도 이게 되긴 되는데 시원하게 안 돼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내가 예수님에게 죽인가 봐 죽었지 그걸 알고 성령의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걸 알고 나를 비우고 이렇게 나를 죽은 상태를 알고 나를 딱 믿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있다고 해도요 지식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 죽으신 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되면은 기도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입어야 이제 진짜 영적인 싸움에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게 안 되면은요 영적인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웃어요. 마귀는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얼마나 악한지 그냥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펴려고 해다가 하나님의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구도하고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요. 말씀을 주사.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바울사도가 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주 들어가면 그네를 힘입어서 또 물론 바울사도 넉넉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성령으로 말미 예수님 믿어져가지고 죽었다가 그냥 그리스도에 나시는 그 상태가 되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가 증거되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권대사입니다.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정권대사, 특임대사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또 바울 사도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어려움을 낙심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바울사도 인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같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